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22절 14일자 말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 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오늘 함께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음에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이 유다 남유다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우리가 흔히 복병,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뜻할 때 우리가 복병이라는 단어를 쓰죠. 전혀 예상 밖의 느닷없는 폭풍. 계속해서 한 주일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조금 우려먹는 경향이 있죠. 우려서 우리가 계속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주일 설교 때 주님 주신 그 폭풍우, 예수 그리스도 한 배를 탄 제자들과 그 예수님에게 불어닥친 느닷없는 폭풍, 복병입니다. 복병. 갑자기 느닷없는 공격, 느닷없는 비난, 느닷없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의 복병이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 그와 같은 복병이 오늘 이 시간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겁니다.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여로보암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둘러싼 겁니다. 여러분, 적군이 완전히 포위된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상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무력함이라고 얘기하죠. 무력함, 그렇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이 무력감이 사실은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고, 바로 이 무력감이 기도자의 조건입니다. 오직 무력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유럽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오 할레스비. 제 기억이 맞다면 노르웨이 신학자인데 아주 기도에 관해서는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력감이다. 무력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력함이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무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 지혜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완벽하게 복병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그런 무력한 상황이야말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동시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역설이죠. 무력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 기도의 자리가 무력함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오늘 이 남유다의 상황처럼 완전히 복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무력감을 주시고 그 무력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절에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앞뒤에 적병이 있는 상황이 뭐예요? 무력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바로 그와 같은 무력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결국 오늘 결론이 뭡니까? 그 무력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치셔서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원리예요.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치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처한 이 무력한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게 만들었고 바로 그 소리 지를 그때에 하나님이 그 적병들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상황으로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온 그것을 오늘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간 그 문제를 오늘 치신다. 이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무엇이 이끌어왔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이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50만 명 글로 봐서 50만 명이죠. 누군가요? 스탈린이 그랬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100만 명이 넘으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은 것은 통계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을 학살하면 그때부터는 수가 되는 거예요. 통계. 안 와닿는 거죠. 5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50만 명.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50만 명.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 5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이 아마 둘러싸였나 보죠. 어쨌든 간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참혹한 50만 명이 죽임을 당한 전쟁이죠. 참혹한 전쟁이죠. 이 참혹한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와 원인을 이 성경의 기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원리를 굳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약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도 제가 맨날 교회 가니까 교회 별 볼 일 없으니까 교회 하루 종일.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 대학부 때 대학생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여자인데 걔가 오빠 제가 그래서 너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갔었냐? 토요일 날 우리가 무슨 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안 오고 집에 있었어요. 안 오고. 그래서 너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집에 하루 종일 있었대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뭐 했어? 집에서 성경 읽었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슨 할머니야? 집에서 성경이나 읽게?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나 집에서 성경 읽는 거.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성경,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성경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교회 가고 별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신학교 가고 목사 되고 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무신론적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는 게 어리석고 할 일이나 없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게 그냥 할 일이나 없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은 돈 벌러 나가야 되고, 유능한 사람들은 회의 가야 되고, 유능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야지. 다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성경 들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이나 읽고, 이게 되게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성원 장로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되시니까 제가 좀 띄워드릴게요. 오늘 우리 장로님 회사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우리 뭐 이제 재정 회계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체계를 잡는 문제 때문에 우리 장로님 회사 가서 직원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약속을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에 딱 있는데 우리 장로님 방 안에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시는데 수요일 저녁은 무조건 안 된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저 들으시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죠? 얼마나 바쁘세요.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예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그냥,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장로님이 할아버지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 한창 나이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에 내가 수요일 날 교회 가서 성경을 듣고 기도하고, 이게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한심하게 보니까 사람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능력의 원리가 있고 능력의 비결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도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말씀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능력의 비결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신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치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평생을 내 알량한 요 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의 손길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설교를 안 들으셔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또 묵상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죽음의 상황이죠. 고통의 순간이고 적병으로 둘러싸인 순간은요, 결코 행복한 순간이 아닙니다. 어디 사방팔방을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오직 절망뿐인 상황,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에요.
고난이죠, 고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고통, 제가 오늘 수요 여성 성경공부 때도 잠깐 나누었지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막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고통 안에 담겨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한센병 나병 환자,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없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로 손가락을 잘라도 고통을 못 느껴요. 칼날 위에 손을 눌러도, 칼을 손으로 잡아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몸이 상해지죠. 고통을 느낌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건데, 아야 하고 피하는 거 아니에요. 아 뜨거 하고 피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불 속에 손을 넣어도 아픈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손이 다 이그러지죠. 안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아나 이 아프리카 같은 그 병원이 없는 그런 부락에서는요,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숯불 위에 감자를 놓고 걸어서 그 숯불 속에 들어가서 감자를 가지고 나오게 한답니다. 그 숯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놓고 이제 완전히 뜨거운, 얼마나 그 뜨거운 상황이에요. 그 위를 걸어가서 감자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그 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맨발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그러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용이 일어나요. 몸에 남용이 일어납니다. 몸에 남용. 불에도 손을 넣고 칼도 잡고 자기 몸을 지키지 않는 남용이 일어난다고요. 남용. 그렇게 되니까 손이 날아가고 손가락이 잘리고, 선천적 무감각증이라는 병이 있대요. 감각을 못 느껴요. 선천적으로. 그런 질병이 있답니다. 제가 한 책을 보는데 이 선천적 무감각증을 앓고 있는 딸을 둔 부모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있었는데, 실제 사례예요. 자기 방에서 그 선천적 무감각증을 앓고 있는 그 여자애가 막 깨르륵 하고 재밌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뭘 이렇게 재밌게 하고 노나 하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손가락을 자기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 핏방울로 그림을 그리면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핏방울로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머니가 기겁을 한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다리미의 위험성을 가르쳐 줄 수 있겠으며, 그런 아이들에게 칼의 위험성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남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없다는 것은요, 진정한 고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 없다면, 또는 그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통을 구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 고통, 적병으로 둘러싸여 있는, 복병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들을 주실 때에는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깨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무언가로부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를 withdraw 하도록. 네? 나 갑자기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척을 하지. 이렇게 뒤로 물러서도록 그렇게 뜨거운 물에 뜨거 하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남용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보호장치다라는 거, 보호장치. 그래서 배를 타고 가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느닷없는 폭풍이 불어닥칠 때 아 차고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불시험을 당할 때에는 아 뜨거 함으로써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좀 충분히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장 잘 어떻게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축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요새 묵상합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무슨 연결이 돼요? 2000년 전에 한 젊은 목수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한 게 2018년 오늘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것을 관련되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해요. 에베소서에도 고난에 동참하라. 그래서 이 고난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권세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고난에 동참해야 할 뿐 아니라 바로 그 고난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 지금 이 남유다가 경험하는 이 복병으로 둘러싸인 이런 상황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이것도 고난이에요. 나를 향하여 날라오는 화살들, 내가 처한 이런 답답한 상황들, 무력한 상황들, 이게 다 고난이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나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계속해서 죽어가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을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제가 그 예전에 그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한번 제가 치과 치료를 한동안 오랫동안 받은 일이 있어요. 이게 작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뭐 밥도 못 먹겠고 그냥 가만히 아파도 그냥 가만히 앉아도 아파가지고 말이 안 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제 이 잇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던 일이 있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빨이.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순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은 나의 이 잇몸 아픈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뼈 관절 탁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인 수치심 완전히 발가벗겨졌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름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성적 수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당한 모욕, 어떤 모욕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이빨을 이렇게 붙들면서 그걸 생각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 이 이빨 아픈 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오기가 막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치과로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참 지난주에도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부분, 이게 참 핵심이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찌르는 게 뭐든, 여러분들을 불편케 만드는 그게 무엇이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고 참 낭만케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죽이는 십자가로 삼으십시오. 그게 무엇이든. 소위 뭐 쉽게 말하면 운전을 하다가 내 차 앞에 갑자기 확 끼어들어온 운전자라 할지라도 그런 순간순간의 일들을 나를 죽이는 십자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오늘 이와 같은 복병의 고난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안에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권세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간섭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먼저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끈 그 복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 복병을 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시간 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복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복병으로 인한 이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어지는 이 모든 십자가들을 통하여 내가 죽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죽을수록 그리스도 되심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원리를 붙들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제가 또 합심 기도 제목으로 몇 가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